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꿈꾸는 교회는 뛰어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23살, 독일어 전공하고 있고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건축 공부하는 대학 2학년 나이 아들이 있고, 셋째는 고3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고3, 너무 영혼이 맑고 평안하고 제일 행복한 우리 고3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고요. 저는 서울 당산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김포 근처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꿈꾸는 교회 가시라고 했는데, 여기 제 아내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마 다니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는 교회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9시 35분? 제가 원래 10시 15분까지 해야 되잖아요. 20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PPT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꿈꾸는 교회에 와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희 가정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7가지 선물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삼형제를 키우면서 가정 예배 때문에 저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와 선물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이세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렇게 세워갈 때 걱정이 많을 것 같으세요? 걱정이 없을 것 같으세요? 친구들,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걱정이 많아요? 없어요? 없어 보이죠? 엄마 아빠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자녀들을 위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걱정이 있었대요.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구체적인 표현 하나가 나와요. 뭐였죠?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그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여인들이 막 아이들,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막 이렇게 다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죠. 듣는 마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선물이 그거였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가족의 소통을 돕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하면서 가정이 서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정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젊은 청년들, 특히 40, 50대, 40대 분들 만날 때 가정 예배에 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저 가정 예배 하기 싫어요. 우리 가정은 좀 화목한 가정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러니? 저 어렸을 때 가정 예배 하느라 죽도록 고생했어요. 왜? 새벽마다 어머니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깨우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정 예배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힘들었어요. 가정 예배에 관한 안 좋은 추억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여보, 이거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보, 가정 예배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가정 예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여보, 가정 예배 운동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 아내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계속했대요. 열심히 많이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키면 아버지 욕을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도 막 험하게 하고 무서워요 막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 대표 기도하는 딸 기도를 중단시키고 시끄러 하면서 끝나고 가정예배가 그냥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여보, 가정예배 운동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만났는데, 얘야, 가정예배 하지 않니? 가정예배 한번 해보자. 가정예배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 청년분 있으시죠? 가정예배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도 신혼 첫날 밤부터 가정예배를 했는데 웃겨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찬송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 불렀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분명히 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음이 달라요. 그래도 부부가 함께 만나서 여러 다른 게 많지만 가정예배 하면서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 결혼하면 가정예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가정예배 할 때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께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가정예배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저는 정말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에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은요, 너무 힘든 순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없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예배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격식, 그런 순서,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우리 자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통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있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자녀들이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녀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는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특징,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희는 가정예배할 때 하브루타 방식으로 가정예배를 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사지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브루타 방식의 특징은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궁금한 걸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당돌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하브루타가 잘 되려면 당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브루타는 하베르라는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식 중에 하나예요. 하베르들, 친구들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후츠파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후츠파 정신은 당돌함이에요. 당돌함.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거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거침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예배가 되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가정예배 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정예배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제 막내 고3한테 물어봤어요. 지훈아, 너 가정예배, 우리 가정예배 해왔는데 가정예배가 뭐가 좋니? 그랬더니 제 막내가 할 말 다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걔는 극내향이거든요. 아주 내향적인 아이예요. 저와 제 아내는 외향적인데 막내가 너무 내향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정예배 때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건 가정예배예요. 그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정예배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은 제 둘째가 얘기한 거예요. 둘째가 고등학교를 자사고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좋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계열의 좋은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학교 갔다가 오는데 차 안에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물었더니 친구들 부모들이 엄청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싸울까? 아니요, 아빠, 멱살 잡고 싸운대요.
여러분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학교 다니는 분들이. 기독교인 가정인데 엄마 아빠가 멱살 잡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혜윤아, 왜 안 싸우니? 엄마 아빠하고 최근에도 이렇게 해서 싸웠잖아 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빠, 그건 대화죠. 그건 대화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운 적은 없어요. 신혼 때부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빼고. 첫째가 아토피였는데, 아토피 아시죠? 저 삼형제가 다 아토피에 천식에 기저질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새벽 1시 반에 제 아내가 잠 못 자고 계속 깨우고 못 끓게 하는데, 그때 한 번 제가 못할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어떻게 해봐. 못할 말이에요. 아내는 지금 잠을 못 잔 거예요. 계속 삐투성이가 되는 아들 붙잡고. 근데 저는 1시 반에 깨가지고, 여보, 어떻게 해봐. 제 아내가 그랬어요. 나 나가버린다. 나 나가버린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나갔어요, 진짜 나갔어요. 나가서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딱 한 번이에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잘 정착이 되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선물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헬로. 넘어가나요? 넘어갔나요? 아, 네. 언젠간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냥 넘겨주셔도 돼요, 방송실에서. 네. 두 번째로. 첫 번째 선물은 가족의 소통을 돕습니다. 아, 예. 잘 넘어가네요. 두 번째 선물은요, 신앙적인 대화를 도와요. 신앙적인 대화. 여러분, 신앙과 교육의 외주화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D6를 하시죠. D6가 뭔가요? 예, Deuteronomy chapter 6. 신명기 6장에서 가르친 거. 신앙 교육을 누구한테 맡기셨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거기 보면 또 조부모도 나와요. 부모와 조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를 외주를 줘요. 영어, 수학은 외주 줄 필요도 있어요. 같이 제가 가르쳐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영어, 수학은 뭐 외주를 줘도 되겠다. 근데 신앙 교육을 외주를 주는 가정들이 많아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보내놓고 신앙 교육을 다 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게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신앙에 관한 대화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 한번 해보려고 여행을 떠나요. 외국으로 떠나기도 하고 좋은 휴가를 내가지고 떠나요. 그러면 아이들은 뭘 꺼내나요? 있죠? 핸드폰을 꺼내요. 집에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가도 핸드폰을. 와이파이가 없는 것은 죽음이죠. 그런 상태가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러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죠? 뭐예요? 엄마, 나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어요. 물론 좀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엄마, 나 친구 다니는 교회를 가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답은 벌써 말씀드렸어요. 청천벽력이에요. 마른 하늘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요. 그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죠. 신앙적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 둘째가 중학교 다닐 때예요. 얘가 가정예배를 하다가 갑자기, 그때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가지고 얘기할 때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혜윤아, 너무 고마워. 네가 왜 천국에 못 갈 것 같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니?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이었어요.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예배할 때 다 큰 아이들이지만 가정예배를 꼭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적인 대화를 물어봐요. 저는 엄청 피곤합니다, 그때. 잠을 자고 싶은데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답을 주면서 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아빠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얘기해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존경합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입니까? 사춘기에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삼형제는. 아들 삼형제인데 사춘기 때도, 지금 사춘기를 지난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가정예배라고 생각해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잘 듣게 해줍니다. 가정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말씀을 잘 듣게 돼요. 특히 우리 꿈꾸는 교회는 맛있는 가정예배 여기를 보면 강구영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일 예배 말씀과 가정예배 그 말씀이 같죠? 예, 교회 학교에서 듣는 말씀하고 같죠? 그러면 주일에 꼭 가정예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주일에 제가 가정예배를 했는데 물어봅니다. 가정예배할 때. 오늘 어떤 말씀 들었어? 하면 삼형제니까 같은 말씀 들었잖아요. 경쟁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면 잘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는 애가 있죠, 그 중에도. 삼형제가 있어도 그 중에 예쁜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비밀이에요. 아이들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하는 애가 있어도 못하는 애가 있어도 다 독특한 자기 개성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열심히 들어요.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서 적으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발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주일에 설교의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것만큼 좋은 신앙교육이 있을까? 주일에 설교 길면 한 4, 50분 하잖아요. 짧아도 30분. 30분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는 중고등학생은요, 저는 웬만한 대학 강의도 잘 듣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설교 어렵거든요. 어려운 인문학 강의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집중해서 듣고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대학 가서 공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부모님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이야기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에요. 믿음이 어디에서 날까요? 기도하면 되겠죠. 예. 근데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가게 돼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정예배 때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정예배 때 신앙의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가정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가모장 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이트리아크, 가모장, 모계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꿈꾸는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있는 두레교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두레교회는 모계 사회예요. 엄마들이 더 힘이 세고 가정의 중심은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아빠의 가장들을 이렇게 세워줘요. 저희 둘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아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아세요? TV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들은 거예요. 자기 친구들 아버지들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너무 좋아한대요. 회사 갔다 와가 집에 오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가만히 있는데요. 소파에서. 그러면서 아침에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주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평소에 아침밥을 안 차려준다는 얘기죠. 그런 집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아빠,
나는 자연인이 다 좋아요? 아빠는 다른 집 아빠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 얘기예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남자분들은 정말 불쌍한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불쌍한 교회 오빠 가장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여기 혹시 가장 아빠들 있으시면 정말 여러분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피웁니까? 여러분이 뭐 마약을 합니까? 뭐 여러분이 사업상에 뭐 사고를 칩니까?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잖아요. 그런데 가정 예배까지 인도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직장에서 퇴근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 예배까지 인도하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하재성 교수님 책에서 가장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육체적, 관계적, 영적인 측면에서 가족을 위한 공급자다.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가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먹을 거 다 챙겨줘야, 관계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가족을 위해서 공급해줘야 한다. 직장 생활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요. 다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공급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로 세워주셨구나. 가장으로 세워주셨구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할 때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캠프를 준비했어요. 아자 캠프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캠프. 처음에 반발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만 들어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중요한데, 양성평등 시대인데 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까? 그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 아버지들을 세워야 됩니다. 아빠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아빠들이 영적인 권위가 생겨야 됩니다. 아빠들이 설 수 있는 방법,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으로 세우신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엄마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엄마와 아빠입니다. 특별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 아이들이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언제 전수해 주겠습니까? 가정에서 한 번, 일주일에 2번 하든지 한 번 하든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간증해 줄 수 있는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장을 세워주는 시간이죠. 5번째 선물은요, 가정에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정예배 처음 초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MBTI로 하면 ENTJ거든요. J예요. 근데 제 아내는 ESFP입니다. P. 그러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은 시간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잘 안 지킵니다. 근데 가정예배 시간을 정했죠. 주일에 7시. 그럼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 ENTJ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시가 지나면 이제 부글부글 끓습니다. 와, 왜 안 오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왜 안 올까? 하면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다 집합하면서 이렇게 가정예배 시작하면 가정예배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험하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분위기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좀 도와줘라. 내 아내는 지금 주일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빨래한다고, 설거지한다고, 식사 다 하고 챙긴다고, 애들 챙긴다고 여념이 없다. 시간 볼 틈이 없다. 아이들도 게임한다, 뭐 한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네가 좀 도와줘라.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6시 50분이 되면 You guys have 10 minutes 그렇게 얘기해줘요.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Thank you 그래요. 고마워요 아빠. 10분 남았네? 그럼
그러면서 기다려. 자, 5분 남았어. 그러면 5분 남았구나 하면서 옵니다. 가정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서로 돕고 배려하고. 이 일주일에 한 번 저는 가정 예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게 또 있어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제대로 해도 가정의 질서가 생기고 관계를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과 가족과 약속한 시간 맞춰가면서 서로가 마음을 맞춰가요. 6번째는요, 가족이 함께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힘들 때가 더 가정 예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힘들 때가 꼭 더 가정 예배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주일이 되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6년간 목회할 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주일 저녁마다 이 기분으로는 가정 예배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정 예배 안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기뻐서 즐거워서 예배하러 오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마치 친정에 오듯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막 울고만 싶고 이럴 때도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 왔다. 아무 얘기 안 해도 된다. 네가 제일 힘들 때 예배하러 왔구나.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가정 예배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예배할 마음이 아니어서 와서 아이들 앞에 함께 가정 예배할 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오늘 너무 힘들어. 찬송할 힘도 안 나.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애들이 좀 다혈질이에요. 아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누구야? 내가 혼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누굴 혼내줄 거 아니고 아빠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 예배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솔직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거든요.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눈치를 다 보고 있어요. 아빠가 오늘 좀 힘들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을 때 아이들이 고마워해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은요, 엄마 아빠 여러분은요,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최고. 우리 아빠가 최고고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그 엄마 아빠가 힘들어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가정 예배 때 이러한 나눔이 있으면요, 살아나요. 가족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이해하는 시간이 돼요. 제 고3 아이가 있었어요. 첫째가 고3일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가정 예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걔한테 학원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저는 공부를 강요하지는 않아요.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준다. 그래서 학원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고3이 돼서. 그러면 가정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죽을래? 그랬어요. 죽을래? 이거는 이제 웃으면서.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고3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가족과 함께 있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길게도 안 해요. 저희는 길어야 30분이에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아이가 고3을 잘 보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첫째가 했던 얘기가 저에게요. 가족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이해하는 시간이었대요. 자기가 고3일 때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고3 시절을 잘 지냈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럴까요? 저한테도 그래요. 제가 2021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한 교회에 오래 있었고 이제는 노회에서도 원로 부목사란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는 옮겨야 되겠구나. 이제는 좀 개척을 할까? 시골 교회로 갈까? 좀 어려운 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제가 가정 예배 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연초에 얘기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좀 힘든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빠가 시골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빠가 그냥 개척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둘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주의 종이라면 고생도 해야죠. 꼭 둘째가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맨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빠, 주의 종이라면 고생도 해야죠.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도 위로도 받고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이게 가정 예배예요. 가족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는 가정 예배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아요. 마지막이에요. 가정 예배가 주는 선물은요, 거룩한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가정 예배가 만능은 아니에요. 가정 예배만 잘하면 여러분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 예배를 안 하다가 하게 되면 가정에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두레교회, 당산동에 있는 두레교회에 와가지고 가정 예배를 강조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제 말씀 듣고 이제 가정 예배를 해보겠다고 시작한 분들 중에 엄청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고생해요. 아이들이 사춘기인데 가정 예배 한다고 모이라고 하면은 와가지고 어떻게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는 이렇게 앞에 앉아서 예쁘게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주리를 틀어요. 왜 모였어요? 나 정말 할 것도 공부할 것, 꼭 그때만 공부할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는 막 뭘 얘기를 하라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좋은 집사님이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해! 하면서 막 다 해산시키고 그렇게 가정 예배가 시험이 되는 시간이 된대요. 그래도 가정 예배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이 신앙적인 대화가 있나? 우리 자녀들이 신앙 수준이 어떤가? 우리 가정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게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마치 이제 아토피나 이런 거한테 명현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처럼 참아야 돼요. 우리 관계가 지금 그런 거예요. 모이는 게 힘들고 신앙적인 대화하는 거는 정말 닭살이고 막 이게 소름 오글거리고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물러나시면 안 돼요. 가정 예배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짧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꿈꾸는 교회는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예, 좋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말 많이 하지 마시고 평소에 안 했던 이야기 막 모아가지고 권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말을 들어봐 주세요. 귀를 기울여 봐 주세요. 말씀을 듣고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 봐 주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정한 시간 이걸 강조합니다. 많이 하지 마시라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한 시간에 계속 해보세요. 변화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예배 말고도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가정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간다. 가정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가정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가정이 있으시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가정이 있으시죠? 네, 계속 하세요. 근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그게 안 돼요. 저는 저녁에 하면 일찍 자야 돼요. 애들은 깨어있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침에,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아이들 어린이집 갈 때부터. 아침에 어린이집 갈 때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성장기 생각해 보면 아침에 학교 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이 아침에 밥을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먹고 가래요. 먹어요. 그런데 또 천천히 먹는다고 뭐라 그러세요? 아니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먹는데 천천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가면 어떨까요? 꼭 이제 아침에 오전에는 이제 이상한 공부가 안 돼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침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라 이렇게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옳구나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 어린이집 갈 때부터 밖에 나갈 때 아이들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아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프리스쿨 데려다 줄 때 헤어질 때 안아줘서 기도해줘요. 삼형제예요. 지금 이제 20대가 됐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안아주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지금도. 군대 가서 제가 이제 오픈하우스 군대에서 이제 개방해서 행사를 하는데 갔어요. 첫째 아들이 포병으로 이제 제대했는데 가서 손을 잡았는데 손을 놓질 않아요. 손을 놓질 않아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장성하면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삼형제는 말 많이 해요. 가정예배 시간도 말 많이 한다고요. 신앙적인 대화 많이 해요.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를 할 수, 하나님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정이 문화인가? 아침에 기도해 주시는 거? 저녁에 아이들 잘 때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니면 식사 교제하면서 대화 나누시는 거? 유대인들의 그 안식의 식사가 그래요.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거예요. 가정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정 예배가 주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도래교회나 다른 교회 이제 사역할 때 교인들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개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 18일에 고 조영택 목사님 가족이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조은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곡 작사하신 분, 그리고 조준모 교수님, 한동대 교수님, 그런 분이 이제 그 조영태 목사님의 아들 자녀이시죠. 그분들이 모였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조영택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 다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마지막 유언은 그거였어요.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요. 어디 가든지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너희들 주인 노릇하지 말라.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면서 그 유언을 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정 예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지막 순간에도 아이들이 가정 예배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 입성하는 저를 환송하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가정. 이것이 신앙의 명문 가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어색합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합니까?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것이 어색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정,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혈통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가정, 그것이 명문 가정,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만 가면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되면은 늦은 것 같죠? 늦은 게 없어요. 그때라도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아자 캠프,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캠프를 했는데 중고등학생 이상 부모들은 참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해요. 가정 예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고학년 되면 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 가정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써봐라. 글을 다 쓰면 문상을 준다 했어요. 우리 가정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적었어요. 가정에 바라는 거, 부모님에게 바라는 거 다 하나하나씩 적었어요. 아빠, 좀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요. 아빠, 술 좀 적게 드시면 좋겠어요. 아빠, 우리하고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막 적어요. 아이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부모들이 그걸 보면요, 울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부모님과 자녀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꿈꾸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 특강 저를 불러주셨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정의 현실을 내어놓고 솔직해지셔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솔직해지셔야 돼요. 가정예배를 한다 그러면 매뉴얼을 달라고 해요. 저도 이거 많이 만들어 봤어요. 부교육자분들 애를 쓰셨어요.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대로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정예배 캠프를 한 거예요. 저는 캠프를 할 때 다 다른 방에 방을 넣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예배에 관한 강의를 한 다음에 각 가정에 맞는 가정예배를 해보시라 그래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부교육자들이 밤새도록, 저희가 부교육자였잖아요. 밤새도록 그걸 편집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여드려요. 그러면 10가정이면 10가정 모습이 다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가정예배의 모습을 보면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기타 치시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트럼펫을 부시고, 그러고 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어땠냐고요. 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예전엔 잘 나가시던 분이에요. 사업을 접고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정예배할 때 기타를 치시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아빠한테 얘기했대요. 아빠 너무 멋있어. 아빠 너무너무 멋있어. 그 아빠가요, 그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신앙생활과 가정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릴 때 매뉴얼에 맞춰서 처음에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소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